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전역을 덮쳤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듯이 모든 곡식을 다 베어 먹어버렸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말갛게 벗겨져 버렸다고 합니다. 단순히 1년 농사가 망쳐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사가 망쳐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드려야 하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을 향해 울부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슬피 울지어다, 울지어다, 베옷을 입고 누울지어다 라고 동사를 반복하면서 제사장들이 애통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베옷을 입으라는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과 같은 거죠. 즉 이 상황이 단순히 물자가 부족해진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벌어진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상황은 이스라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제사장들을 향해 소리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14절을 보세요. 금식을 정하고 소집하고 불러 모으고 부르짖으라는 그 동사를 한 절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금식하며 성전에 모으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금식과 성전 자체에 특별한 강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현실을 부드러움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자는 이야기이며 금식이나 성전에 모여 제사하는 것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요엘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선지서 곳곳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어둠과 흑암의 날로 이야기합니다. 요엘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뒤에 여호와의 날이 곧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기대함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성전에 모이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해결점을 구하기 위해 모이자고 소리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도리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고백하자는 외침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외침입니다. 요엘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재앙받은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엘서를 둘러싸고 있는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 대해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재앙이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엘은 자신과 나라에 벌어진 상황을 우연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 보았고 마땅히 자신과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온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디게 회복되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함이라 비판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는 자들로 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온 재앙을 보면서 서로를 탓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를 향해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듣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든 나의 죄악됨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데 목사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2년이란 시간을 보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맡겨진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는 생각하고 일해왔지만 이 시대를 놓고 애통하거나 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중재자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를 생각하지 않고 있고 나의 어떤 바운더리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교만함들과 이기적임들이 여전했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금식과 성회로 모이는 어떤 행위는 중요시 여기듯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2년을 보내는 데는 열심히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에는 얼마나 열심을 다했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되새기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하는 자들은 정부도 무책임한 국민들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며 예수님 자리이며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바로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이 시대 가운데 보여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 여기에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정말로 곧 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곧 오면 우리가 추구했던 이 땅의 것들은 쉬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온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교역자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일상이 무너져 있는 사람 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서로를 탓하며 이 시대를 해석하려는 그 자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자리에서 요엘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